오늘 이 시간에는 율법과 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나 부제를 붙이자고 하면 율법과 나 내 마음의 법 이런 주제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을 알게 합니다. 구원의 길을 알게 하죠. 근데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은 우리 자신을 알게 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알미 가득하게 충만하게 되어져서 이 알미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7장 6절까지 지난 시간에 봤거든요. 이제 7장 6절에서 8장 1절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도 내용은 무난하게 연결이 되어져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이렇게 말한 후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도 무난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문의 말씀이 7절부터 25절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도발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주장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도발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저항, 그들의 반대를 예상한 바울의 답변이 7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 있는 법에 대해서 얘기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율법에서 벗어나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죄냐? 율법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 죄냐?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며 율법은 도리어 죄를 알게 한다.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해요.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탐심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니까 죄가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을 가지고 기회를 잡아서 탐심을 이루어냅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율법을 들은 것으로 율법을 아는 것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율법을 다 들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사단이 기회를 틈타서 죄를 짓게 미혹을 했습니다. 정말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정말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너희가 그것을 따먹고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틈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탐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것이 죄되게 하시는 율법의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 전에 바울이 자신이 살아있을 때 그랬거든요. 살아있을 때라는 표현을 써요. 살아있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율법을 깨달지 못했을 때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특심한 사람이었는데 율법을 알지 못할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계명을 순종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게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아있을 때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켜서 흠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믿고 따르는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 따르는 자들, 이단으로 정죄된 자들을 제거한다는 그 자기의 열심에 굉장히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죠. 그때는 자기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니 죄가 죽었습니다. 율법이 없으니 죄가 죽었던 거죠. 그러나 계명이 이르니 죄는 살아나고 자기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이대면, 율법이 들어오면 자기는 죽어요. 근데 율법이, 계명이 살아있지 못하니까 죄는 살고 죄는 죽고 자기는 산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될 그 계명이 자신에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속이고 그것으로 자신을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고 선한 것입니다. 근데 선한 것이 사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사망이 됩니까? 여러분, 율법은 나를 죽게 만들어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합니다. 계명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주시지 않았으면 죄도 없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선악과를 주시지 않았으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을 해요. 그러나 율법이 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드러난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고 죄가 죄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드러난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율법이 사망을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법을 어겨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되어서 형을 선고받고 투옥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투옥된 것에 대해서 법을 탓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법이 잘못됐다는 사람이 더 많죠. 법이 그의 유죄를 입증하고 판결을 내린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뭐에 대해서 탓해야 되는 거예요? 법에 대해서 탓할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긴 자신과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탓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범죄하고 나서 죄가 드러나고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뭘 탓해요? 율법을 탓해요. 문제의 원흉은 율법이 아니라 죄입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는 것은 죄가 죄로 드러나며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고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율법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율법은 생명과 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거지요.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에 있다. 지금 이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내 마음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본문에 보면 14절, 13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나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렇게 주석가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담으로까지 올라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본서는 바울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지칭한다고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것이 바울이 회심 이전이냐 이후냐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바울이 회심 이전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상황이다 얘기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 여러분, 우리 나라고 하는 거, 내가라고 하는 표현 속에 우리가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4절에 볼게요. 1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자, 율법은 어떤 거예요? 신령한 거예요. 나는 어때요? 육신에 속하여 죄에게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나는 성격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소속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소속이 완전히 달라. 율법은 신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 혹은 영에 속한 것,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바르게 알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에 속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져요. 율법을 바르게 알면, 율법을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뭐 지켜라 이런 계명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알면 이것이 굉장히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져요. 근데 반면에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육신에 속해 있어요.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영적이고 영에 속해 있는데 나는 지금 육적이고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속이 다르니까 지금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물과 기름과 같이 섞일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내가 영에 속한 율법을 지키려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주신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도로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 그럽니다. 이방인들은요,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시지 않고 자신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여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 살아가야 되는 이 출발점부터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율법 지킴이 뭐가 되어지냐면 자신들의 의가 되어져요. 그래서 늘 그것들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남들을 개라 취급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선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율법을 지킨다는 그 명분이 자신들을 하나님 자리에 서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하니까 영에 속한 율법은 억지로 하지만 육신에 속한 것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육신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정말 배가 고파요. 정말 배가 고픈 사람이 김성수 베이커리 앞을 지나가요. 근데 빵 굽는 냄새가 확 풍기는 거예요. 그 구수한 냄새가 풍기고 진열장에 보니까 국산 팥으로 만든 단팥빵이 탁 진열되어 있고 그리고 치즈를 듬뿍 넣은 달빵이 이렇게 탁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서 배고픈 사람이 그걸 보고서 어쩌겠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 김성수 베이커리로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빵도 육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내가 육신에 속해 있는 것들을 이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은 너무나 잘 맞아요. 육신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과 친합니다. 근데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신령하다 그랬어요. 신령하다. 영적인 것이고 영에 속한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살리고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분명한데 내 육체와 거스리는 거예요. 내 육체와 거스려. 그래서 14절부터 20절은 이 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래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자, 나는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에 본능적으로 이끌려요. 여러분, 성경 하루에 한 장 읽는 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솔직해. 성경 한 장 읽읍시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읍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 장 읽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휴대폰 보고서 휴대폰 보는 거 1시간, 2시간, 3시간 보는 거 쉬워요? 쉬워요? 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건 무슨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의 일이에요. 핸드폰 보는 건. 그래서 핑계 대기도 하죠. 아이고, 목사님, 저는 뭐 그렇게 뭐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 관련된 거 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는 건 영적인 일이고 내가 휴대폰 들고 있는 거는 육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하잖아요.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잖아요. 근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금방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뜻대로 살지 않고 늘 하던 대로 악으로 빠져갑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존재다. 두 번째는 내 속에는 죄가 거한다는 거예요.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는 것은 분명히 내 안에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 좋지 않다는 거 아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죄. 그 내 속에 있는 그 악의 정체는 죄고, 이 죄가 나로 하여금 계속 죄를 짓도록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사로잡아 간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서 악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악하다 하는 사람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커피 한잔 해보세요. 나 그 사람 만나봤는데 괜찮던데 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을 무엇으로 알까요? 무엇으로 알까요? 열매로 알아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말을 잘해요. 말로써 자신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추구하고 다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인가는 뭘로 드러날까요?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로. 우리가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생각은 뭘 생각 못하겠어요? 근데 그 말이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 뭐예요?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죄가 거하고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으니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나는, 육신에 속한 나는 결국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19절부터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내 속에 죄가 거하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서 성을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뭐라 그래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뭐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입니다. 자, 이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듭났습니다.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 대한 종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난 것은 영입니다. 거듭난 것은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어져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새 생명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은 말 그대로 영적인 것이고 영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은 영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도 뭐라 그랬어요?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새 생명은 영적인 거, 율법도 영적인 거이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율법을 지킵니다. 마치 육체가 음식 냄새에 이끌리는 것처럼 거듭난 이 영은 영적인 것,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을 매우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에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우리들에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다 할 때 이 새 생명은 영적인 것이고 율법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이 표현을 제가 왜 한 거냐면, 율법의 완성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도덕 폐기론자들이, 아니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뭘 어떻게 선하게 사고 바르게 사는 게 뭔가 중요하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세상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아주 율법에 특심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특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방식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져요? 자신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거든요. 나는 이제 율법의 조문으로, 묵은 조문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나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21절부터 2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율법의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 안에 있는 한 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자,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잖아요. 이 마음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져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지만 근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것은 내 안에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악이 또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악해지기 시작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악한 거야, 그 깊이를 알 수 없어요. 매우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던 사람도 뭔가 인생이 뒤틀리면, 악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 안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과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법과 지체 속에서 나오는 죄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으로부터 생기는데 죄의 법은 지금 지체, 육체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은 마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법이 뭐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마음의 법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이긴다는 거예요? 마음의 법이 이겨요? 지체의 법이 이겨요? 지체의 법이 늘 이기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의 법이 있는가 하면 지체의 법이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육체 속에 나오는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싸우는데 여지없이 항상 누가 이긴다? 육체의 법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탄식해요? 뭐라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은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곤고한 자, 이 죽은 자, 이 죽을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하십니까? 나를 건져 주십니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죄의 법이 지체에서 나와요. 그 정욕과 탐심이 내 지체 육체를 통해서 나와서 마음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못 박으셔요. 여러분,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들으면서 잘 새겨보세요. 이 정욕과 탐심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나와요. 그래서 마음의 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뭐가 이겨요? 마음의 법이 이겨요? 지체의 법이 이겨요? 지체의 법이 이겨요. 이거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탄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는 것은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어지잖아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어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우리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요. 근데 그 성경의 말씀을 내가 이루려 하기 때문에, 지켜 순종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있는 죄의 법을,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권능으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을 거듭나게 해서 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나를 지배하는 이 지체의 법, 죄의 법에서 나를 완전하게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는 것은 진리를 알고 진리로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기 힘으로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뭔가 구원받았음을 너희가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 입증하기 위해서 뭐 하라 그래요?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새로운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내가 살아가는, 내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근거는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입증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지체 속에는 죄의 법이 있어서 원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은 말씀의 일부는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선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힘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범하는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영을 출생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가지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육체의 법,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이뤄갈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여기에 있어요. 율법을 성취하신, 이루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이 사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내가 지금 거듭났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이 새로워진 영,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사귈 때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배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꾸 우리가 종교적으로 내가 무엇을 이뤄가야 되고 무엇을 내가 입증해야 되고 그런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분과의 깊은 사귐이, 이것이 영적인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그분과 정말 새로워진 영으로 깊은 사귐을 가질 때, 그분이 나를 지배할 때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실패하느냐, 신앙생활에 힘이 드느냐,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뭔가를 자꾸 이뤄가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내가 그 사랑을 알면 그분을 의심치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해요. 그분이 지금 나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분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요. 그분의 심정을 알아요. 그분이 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두려움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조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종교의 영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이신 주님이에요. 왜 우리가 매어 있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나의 영을 새롭게 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살기를 원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고 부활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죄를 극복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나도 모르게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 있던 내가 억눌리고
파멸당한 것 같은 내가, 고생하던 내가 순식간에 헤쳐나와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곳에 있게 되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깊은 사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율법이 누구인지, 내 마음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